안녕하세요. 열왕기하 10장 시작합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성을 장악했고요. 아합의 아들인 요람도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수도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요. 후손의 수가 70명이나 되었답니다. 이들은 왕의 자녀들이니까 귀족과 장로들과 교육하는 자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무작정 사마리아로 쳐들어가면 피해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과 장로들과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왕의 자손들이 당신들과 함께 있으니 당신들은 왕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고 새 왕을 위해 나와 싸울 준비를 하시오 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이미 왕과 그 어머니 이세벨은 다 죽었고 나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왕자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워서 나와 싸울 준비를 해라 하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왕궁의 책임자들과 장로들은 자기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까지 죽인 예후와 맞서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을 테니 예후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아합의 후손 70명을 다 죽여서 머리를 베어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책임자들은 왕자 70명을 죽여서 머리를 베어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별궁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예후는 왕자들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 두어라 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성문 앞에 나가서서 모여든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요람 왕을 반역하여 죽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보시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동의를 얻은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아합에게 속한 사람을 찾아내어 다 죽이고 또 아합 가문과 가까운 신하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아합이 신뢰하는 제사장들까지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별궁이 정리되자 예후는 이제 수도 사마리아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러다 가는 길에 목자들이 양털을 깎는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 4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물었는데요. 아직 반역의 소식을 못 들었는지 이들은 북이스라엘 왕족들에게 문안하러 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후는 그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하였고 이 42명의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도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의 웅덩이 곁에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예후는 거기에서 떠나 길을 더 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레갑의 후손은 엄격하게 신앙을 지키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 여호나답은 레갑 사람 중에 존경받는 지도자였답니다. 예후는 그의 안부를 물으면서 내 마음이 진실함과 같이 당신 마음도 진실합니까? 라고 물었고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와 손을 잡읍시다 라고 말하며 여호나답의 손을 잡아 자기 병거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십시오 라고 하며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찾아 다 죽여 진멸하였답니다. 이렇게 여호나답이 예후를 지지하는 모습을 백성에게 보이는 것이 반역으로 왕이 된 예후에게는 정치적인 입지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후는 여호나답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제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아직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제사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이 처형당하자 바알 제사장들은 몸을 사리고 숨었을 겁니다. 예후는 이 제사장들을 찾아내서 숙청하기 위해 거짓으로
자기는 예후보다 더 독실한 바알 숭배자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된 기념으로 바알을 위한 큰 제사를 드릴 거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당 안에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답니다. 예후는 예복 담당 제사장에게 예복을 가져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산당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주변을 살펴보시고 여기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있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다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에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남게 되었고 이제 바알을 위한 제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 사이 산당 밖에는 병사 80명을 배치해 두고요. 신호를 하면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미리 말해 두었습니다. 바알에게 번제 드리기가 끝나자 예후는 이제 산당에 들어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호위병과 지휘관들은 들어가서 다 죽였고요. 신당 안에 있는 목상들도 불태웁니다. 그리고 바알의 목상도 헐고 신당은 다 부셔서 아예 변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후는 이렇게 바알은 없앴지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제단은 없애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바알 제단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예후야, 너는 내가 아합 집안에게 행하려고 했던 일을 잘 수행하였으니 앞으로 너와 내 자손은 4대를 이어 왕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후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예후가 더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고 금송아지 제단도 헐고 해야 맞는 거지만 예후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본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주변국을 강하게 하셔서 국가에 위기가 오게 하시는데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사사기 때부터 계속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 땅까지 땅을 다 빼앗았는데요. 이곳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동쪽 반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전부 다 아람에게 넘어간 겁니다. 예후는 왕이 된 후에 28년 동안 사마리아를 다스렸고요. 예후가 죽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한편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앞에 웅덩이 곁에서 다 죽였잖아요. 그럼 그 후에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들을 모두 몰살시켰다는데요. 아달랴는 자기 아들 뒤에서 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의 후궁의 아들들은 물론 손자들까지도 다 죽인 것입니다. 왕의 자손들이 아달랴에게 몰살당하는 급박한 그때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나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유모와 함께 빼내서 침실에 숨겼다가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피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6년을 숨겨놓고 키우며 자라게 했답니다.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나 여호세바는 제사장인 여호야다와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숨겨 키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당시에 1살이었던 아기 요아스를 고모와 고모부가 몰래 빼돌려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6년 동안은 아달랴가 여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던 해 제사장 여호야다는 가리 사람들, 즉 다윗 왕 때부터 왕실 호위 부대였던 그렛 사람 용병 부대의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부르고 호위병의 백부장들도 성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한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지키겠다고 먼저 맹세를 하게 한 다음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살아있다 하며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왕손이 살아있으니까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그것도 바알을 숭배하는, 그리고 다윗왕의 후손들을 모두 학살한 사악한 이 아달랴를 계속 남유다를 다스리게 왕으로 놔둘 이유가 이제 없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군사의 3분의 1은 왕궁을 경계서고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린 요아스 왕이 걸어 들어갈 성전에서부터 왕궁까지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근무를 마치는 두 조는 성전을 주의해서 지키고 성전에서 왕궁으로 향하는 어린 요아스 왕을 호위해서 가까이 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성전에 들어오는 이 두 조는 무기가 없으니까요. 성전에 있는 무기, 그러니까 다윗 왕 때부터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기념하여 가져다 놓은 그 무기를 꺼내서 나눠주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먼저 성전에서 어린 요아스 왕을 나오게 해서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간략한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무리는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답니다. 왕궁에 있는 아달랴에게 이 소리가 들렸고 아달랴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달랴는 자기 몰래 새 왕을 임직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달랴도 혼자 가지는 않았을 테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겠지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지금 죽이지 말고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자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서 모두 밖에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무리는 성전 밖으로 밀려나갔고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니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아달랴가 바알 신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던 아달랴의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바알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죽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게 한 다음 자기는 어린 요아스를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온 어린 왕 요아스는 호위병의 문을 지나서 백부장들이 지키는 길을 통하여 왕궁에 들어가 왕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온 백성들은 다 즐거워하였고 남유다의 온 성이 평온해졌답니다. 한 살에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고 6년을 성전에 숨어 있다가 7살의 왕이 된 이 요아스가 왕이 된 해는 북이스라엘 예후가 나라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 어린 요아스 왕은 40년 동안 통치하고 47세에 죽게 되는데요. 요아스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답니다.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요. 아버지나 다름이 없는 여호야다 제사장 고모부가 요아스 뒤에서 섭정을 하며 요아스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아스는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남유다 곳곳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그동안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산당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잡신들에게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어렸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주전 959년에 솔로몬 제위 11년에 건축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주전 835년경이니까요. 성전이 지어진 지 124년 정도나 지났기 때문에 성전은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을 겁니다. 요아스는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으로 드리는 은을 따로 모아서 그 돈으로 성전을 보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동안 자기들에게 개별적으로 가져다 주는 헌금은 자기 개인 수입으로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모아서 수리비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생계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고요. 요아스가 이 지시를 하고 23년이나 지나도록 성전은 수리되지 않았답니다. 이제 30살이 된 요아스 왕은 이 상황을 깨닫고 앞으로는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함을 따로 만들기로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 하나에 구멍을 뚫어서 성전 정면 오른쪽 번제단 옆에다 두고 성전 수리 헌금함으로 따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헌금을 가져오면 성전 문지키는 제사장이 받아서 그 헌금함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이 차면 궁중서기관과 제사장이 직접 올라와서 같이 얼마인지 다 세아려서 계산을 하고 적어 놓은 다음에 헌금 주머니를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밀봉을 해서 임명한 성전 수리 담당자에게 그대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 성전 수리 담당자가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도 구입하고 목수와 석수와 미장이와 기타 건축자들의 임금도 다 지불하면서 오직 성전 수리에만 이 돈이 사용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성전 수리 담당자들은 아주 정직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따로 회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고요. 성전은 차근차근 잘 보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헌금 중에서요. 죄의 잘못을 씻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예물은 그 헌금함에 넣지 않았고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사용하도록 하였답니다. 그 후에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쳐서 점령한 다음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오려고 했다는데요. 이 이야기는 역대하 24장을 참고해야 됩니다. 요아스의 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데요. 아마도 아기 때부터 평생을 고모부 눈치를 보며 살았던 요아스의 마음에 좀 눌림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요아스를 돌이키려 하셨지만 끝내 말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셔서 요아스와 방백들을 책망하게 하시지만 무리들이 요아스의 명령을 따라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요아스가 이러한 악을 행한 후에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아스는 이 사건으로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아람 사람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자기 신복의 반역으로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요.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이어받는다까지가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역대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이야기는 다시 북이스라엘로 가는데요. 남유다 요아스 23년에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17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다스리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노하셨고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 3세의 손에 북이스라엘을 넘기셔서 이스라엘은 아람의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일전에 엘리사가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하사엘을 쏘아보며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벌어진 것입니다. 학대가 심해지자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 간구를 했다는데요. 사람이 위기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다급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답니다. 하지만 여호아하스와 그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까지 사마리아에 그냥 두었답니다. 여호아하스가 17년 동안 다스리고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요아스가 왕이 될 당시에 남쪽 왕의 이름도 요아스였고요. 남쪽 요아스는 40년을 통치하고 죽으니까요. 북쪽 요아스가 왕이 된 후 3년 있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북쪽 요아스 왕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금송아지를 숭배했고요. 북쪽 요아스 왕은 남쪽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14장에 나오는데요. 아마샤가 먼저 북쪽에 전쟁을 하자고 하고는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패하고 혼쭐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북쪽 요아스 왕은 16년을 다스렸고요.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는 다시 시간이 북쪽 요아스 왕이 죽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합 왕 때부터 평생을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하던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아스 왕은 병문안을 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엘리사는 거의 50년간을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섬기며 하나님 뜻을 전하고 이적을 행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기 때문에 왕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물어볼 수도 있고 큰 의지가 되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니 불안하기도 하고 눈물이 났나 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왕은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였고 요아스는 활과 화살들을 엘리사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라고 하였고 왕이 손으로 활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창문이 열리자 엘리사가 왕에게 활을 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에 왕의 손과 엘리사의 손이 포개진 채로 요아스 왕은 화살을 쏘았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앞으로 왕은 아벡에서 아람군을 쳐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왕은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화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왕은 그 화살들로 땅을 치십시오 라고 하였고 요아스는 3번을 탁탁탁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왕이 6번은 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무찌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후 엘리사는 죽었고 장사하여 묘실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모압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약탈하려고 들어왔답니다. 그때 시체를 메고 묘실에 두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도적대가 들어온 것을 목격하고는 그 시체를 가까이 있는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놓고 급히 도망을 갔답니다. 엘리사 묘실에 엘리사의 시체는 1년이 지났으니까 썩어 뼈만 남았을 텐데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는 살아나서 일어섰답니다. 이 이야기는요, 엘리사는 뼈마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엘리사의 삶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다간 헌신된 종의 삶이었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 3세가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을 3번 치고 베나다 3세와의 전쟁에서 3번 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여호야하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성읍들을 다시 빼앗아 차지하였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답니다. 여기까지가 1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그것도 이름이 비슷비슷한 여러 왕들이 나오니까 헷갈리셨지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북이 나뉜 분단 국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남북 왕가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심 있게 잘 보신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훨씬 넓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